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에게 베푸시는, 또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 하 1장에서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음에 이르렀던 그 내용 바로 뒤이어서 이번에는 이제 엘리야의 부르시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서로 연관성이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아하시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성경에서 에녹과 더불어서 유의하게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런 아하시야의 죽음과 엘리야의 승천, 이 두 사람의 인생의 끝의 이 모양, 이 두 사람 사이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아하시야와 엘리야 이 두 사람의 인생의 말미에 일어난 일 사이에 계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처럼 장차 오늘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장차 우리에게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 반대로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간과해서 안 될 사실이 있는데, 여호와 신앙을 지키느냐 버리느냐,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말이죠. 지극히 당연한 말 같지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 신앙을 지키느냐 버리느냐의 이 싸움이 끊어지지 않고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런데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여호와 신앙을 지키는 길의 결과, 여호와 신앙을 버리는 길의 그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과연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자라면 당연히 정해진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분명히 알고 그 결과를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 받아들이고, 이 세상이 아닌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결과, 그 결과로 주어질 그 나라를 소망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 세상은 그 어떤 결과든지 간에 그 결과를, 어떤 결과를 맞이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잠시 거쳐가는 임시초소 또는 과정일 뿐입니다. 이 세상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면 안 되는 이유죠. 여기 그냥 임시초소죠.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곳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길면 100년을 삽니다. 근데 부활해도 다시 이 땅에서 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케 하시는데 새 하늘 새 땅에서 살게 하신다. 여기가 새 하늘 새 땅이 되는 거예요. 다른 세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새 하늘 새 땅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를 천지개벽이죠.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뒤돌아볼 필요가 없는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다. 소망을 둘 이유가 없다. 여러분, 비록 엘리야처럼
죽지 않고 그 나라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엘리야하고는 달리 우리는 죽음을 맞이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살아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처럼 그 나라에는 살아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부활해서, 부활케 하심으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래서 바로 그 변화된 몸으로 엘리야처럼 죽지 않고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살아서. 이건 이미 결정된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 결과, 정해진 결과를 우리가 맞이하기까지,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삶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우리 자신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여호와 신앙을 지키느냐 버리느냐 이 싸움, 여기서 우리가 열심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 우리의 진실함을 나타내 보이는 우리의 영적 전쟁 싸움입니다. 반드시 승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한편으로 우리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라고 한다면, 또 다른 편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이 세상을 향해,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돕는 자 되는 것, 하나님을 돕는 자 되는 것, 내 영혼을 위해서 싸우는 것과 하나님을 위하여 행하는 것, 이것이 여호와 신앙을 가진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이죠. 이게 사명이에요. 사명. 그럼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무엇에 충성하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그 사명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엘리야가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도망가 있었죠. 이세벨을 피해서 피하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지금까지 한 일이 무엇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와 엘리사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길갈입니다. 길갈. 이들이 왜 길갈에 있었는가? 그 이유를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 길갈에는 바로 선지자 양성 학교가 있습니다. 선지자 양성 학교가. 열왕기상 18장 4절을 보시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 다 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선지자들 다 죽였어요. 엘리야 시대야말로 하나님 편에 서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버리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해야만 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특히 하나님 편에 서면 죽고 버리면 사는, 이런 이 뭐 아니면 도 식의 사회 분위기는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이 득세하는 그런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엘리야와 엘리사는 길갈의 선지자 양성학교를 세운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그런데 3절을 보세요. 베델에도 선지자 제자들이 있어요. 선지 제자들이. 베델에도. 5절을 보세요. 5절에도 여리고에 선지자 제자들이 있습니다. 베델과 여리고에도 선지자 양성학교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와 엘리사는 이스라엘 도처에 선지자 양성학교를 세웠던 겁니다. 이것은 여호와 신앙을 두고 이스라엘 안에서 벌이는 전쟁이었어요. 지키느냐 버리느냐의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 개인적 차원의 영적 전쟁을 넘어서 이건 그야말로 이 세상 가운데서 죽느냐 사느냐의 어떤 이런 현실적인 실제적인 싸움이었다. 그런데 이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이들이 택한 게 뭐냐? 후진 양성이에요. 교육이에요. 여호와 신앙을 지키는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하여 여호와 신앙을 버리게 하려는 세력들과 더불어 싸우기 위해 택한 길이 후진 양성이었어요. 교육이에요. 교육.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교육은 싸움입니다. 전쟁이에요. 여호와 신앙을 지키느냐 버리느냐의 전쟁이 교회 교육이에요. 사실상 아합 시대나 오늘날 현대 사회나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다는 점에서 똑같습니다. 아합 시대에는 실제로 칼을 휘둘렀죠. 근데 지금 시대는 기독교, 이 모든 기독교 정신을 말살하는 정책을 각 나라마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버리고 세상을 택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각 나라별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혹시 미국 국회나 혹은 각주 의회에서 개회할 때에 목사님을 초청해서 기도를 합니다. 전통이에요. 목사님 초청해서 기도하는 게 전통인데 언제부터인지 이 목사님의 이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한번 준비한 영상 한번 보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We pray. 스페이스바 한 번 눌러주세요. 한 번 더 페이지 업 해가 다시 다운해 주세요. We pray for divine favor upon our President, Joseph R. Biden, and our First Lady, Dr. Jill Biden, and their family.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amen. We ask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Brahma,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 A man and a woman. 마지막에 왜 A 우먼이라고 하는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아멘, 히브리어로 아멘이잖아요. 근데 영어로 뒤에 맨이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불공평하다고 우먼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 평등 주장하려고 말도 안 되는 말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아멘은 히브리어잖아요. 히브리어인데 그거를 뒤에 맨자가 영어로 남자라고 뒤에 우먼을 붙여야 된다고. 지금 이게 현재 미국 상황입니다. 이게. 유럽에서는 어떤지 아십니까? 유럽에서는 더 이상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라고 부르지 말고 홀리데이라고 부르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나신 날이 아닌 거죠. 그런 이에 대해서 이탈리아 바티칸 교황청에서 반대해서 현재까지는 무산되어서 지금 그 주장을 지금 관철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조만간 관철될 것 같습니다. 유럽에서는 크리스마스라는 용어가 사라지고 홀리데이라는 말로 남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더 이상 여러분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그건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있어요. 목사들도 있어요. 성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호와의 신앙을 말하지 못하게 입을 막아요. 그런 법을 만들어요. 학교에서 예수 이름을 말하면 잡혀가는 그런 법을 만들고 있어요. 국가 차원에서 하기도 하고 여러 사회 운동가들에 의해서 그런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그런 시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회 운동가들에 의해서. 그 현 정부도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전 세계에서 여러분 가장 기독교적인 국가는 우리 한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나라 말씀드린 것 같이 공격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만은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현재 상황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기독교적인 국가다. 여러분 이런 전 세계적인 이런 시대적 분위기 이건 사실상 여러분 아합 시대와
완전히 닮아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지자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빼앗았던 아합 시대나 지금은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입을 막으려고 법의 망을 씌우려는 이 시대나 똑같죠. 똑같죠. 그럼 여러분,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싸워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 사역은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 바로 뭐냐? 교육이었어요. 교육. 이런 시대상 속에서 여러분, 기독교를 비방하는 이들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또 반기독교적인 법을 만들려는 무리들에 대해서 물론 법적 테두리 안에서 최선을 다해 방어를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여호와 신앙의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여호와 신앙의 사람들. 그 수단이 뭐냐? 교육이에요. 교육. 그 수단이. 그럼 나폴레옹 전쟁 당시 프랑스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아주 유명한 장군이죠. 웰링턴 장군. 웰링턴 공작이죠. 그의 이름은 아서 웨즐리입니다. 아서 웨즐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신앙 없는 사람들로 교육하는 것은 그들을 단지 더 교활한 마귀로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당신들의 그 자녀들을 향한 교육의 방향성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지적하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우리 아들, 딸들을 교활한 마귀로 만들고 있는지, 아니면 위대한 믿음의 용사로 만들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됩니다. 신앙 없는 교육을 강조하는 이 세대, 교회 안에서조차 우리는 지금 우리의 자녀들을 어떤 인물로 지금 만들고 있는가? 여러분, 깊은 영적인 깨달음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교육의 대상은 어린아이들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모든 성도들이 다 그 대상입니다. 초신자는 말할 것도 없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스스로 깨달으셔야 돼요. 무슨 말인가? 작년 성도들이야말로 원래가 교활한 마귀들이었잖아요. 우리야말로 원래는. 성인들이야말로 지금까지 쌓은 모든 것이 다 자기 능력인 줄로 알고 자기 노력인 줄로 알아요. 실제로 피땀 흘려서 노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역사하심과 도우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만합니다. 뿐만 아니죠. 자기의 경험과 지식과 인맥과 기술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편법과 불법과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거짓과 속임과 계략과 모략과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더 많은 것을 쌓으려고 합니다. 그래놓고 이렇게 말하죠.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래서 교활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이렇게 웰링턴 장 그래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교활한 마귀를 양성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지난 시간 동안에 우리가 그랬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여호와 신앙의 교육에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평생 말씀 배우기를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마귀 껍데기를 그동안 씌어 있었던 이 마귀 껍데기를 벗어버리기 위해서라도, 우리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라도, 무엇보다 여러분, 지금까지 마귀 얼굴로 살았다면 이제 남은 삶을 하나님 얼굴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얼굴을 더 담기 위해서라도 우리 여러 성도 여러분들에게 투자하는 저와 우리 교회가 되고, 그 모든 교육에 즐거이 동참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이와 같은 이 엘리야의 이 사역은 이 엘리사에게 고스란히 전달이 되죠. 엄밀히 말하면은 엘리사가 먼저 그렇게 하기를 구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똑같은 상황이 3번이나 반복되죠. 길갈에서 나와 베델로 갈 때, 베델에서 여리고로 갈 때, 여리고에서 요단강으로 갈 때, 엘리야는 엘리사에 똑같은 말합니다. 넌 여기 있어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옮기신다, 여리고로 옮기신다, 요단강으로 옮기신다. 그런데 엘리사가 똑같은 말로 또 반복해서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내가 당신을 결단코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문답에는, 반복되는 이 문답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엘리사를 향한 시험이 녹아 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의 동행을 거절하고 넌 여기 있으라, 이렇게 머물도록 지시한 이유는 이 제자인 이 엘리사가 과연 선지자직을 감당할 수 있는 충성된 인물인가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오면 시험에 합격이고 안 따라오면 시험에 불합격인 거예요.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이거예요. 이걸 엘리사가 정확하게 알았죠. 그래서 뭐라 말합니까? 나는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바꿔 말하 나는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따라가겠나이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이 히브리어 원어로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는 말이 히브리, 이거 사실 의역한 거예요. 히브리어 직역으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소위 말하는 껌딱지처럼, 그렇죠? 껌딱지처럼 당신 곁에 붙어 있는 이 상황 계속 그럴 겁니다. 계속 당신께 붙어 있을 겁니다. 그 얘기죠.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다라고 말하는데 엘리사는 그런 일은 안 일어날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엘리사는 오늘 엘리야가 떠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엘리야가 베델로, 여리고로, 요단강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맞는데 넌 여기 머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는 가라. 엘리사는 뺀 거죠. 하지만 엘리사는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보면 마지막에 나오죠. 엘리야가 묻습니다. 9절 말씀이에요.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한마디 이런 거죠. 여기까지 추천한 거 네가 원하는 게 있기 때문이 아니냐. 그게 뭐냐? 이게 엘리사가 요청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갑절의 성령을 구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더 큰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제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관습인데, 이 아들들이 여러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물려주는데 맏아들에게는 다른 아들들보다 2배를 줍니다. 맏아들에게는 2배를 줘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맏아들이 아버지가 하는 일을 물려받습니다. 맏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너는 가서 목수일이나 하라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선지자 노릇하지 말고 가서 넌 목수일이나 해. 비하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비난하고 비방하는 말이에요. 어디서 목수 주제에, 이런 표현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갑절을 구하는 것, 그 표현은 내가 당신이 한 일을 물려받겠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물려받겠습니다. 아울러서 당신 한 일을 물려받겠습니다. 단 당신에게 역사하실 성령이 내게 있게 하옵소서예요. 이때 엘리야가 대답하죠.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한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은 자기가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그런데 아시다시피 엘리사는 엘리야의 모든 것을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성령의 역사도 물려받습니다. 엘리야의 사역도 물려받습니다. 그대로 합니다. 엘리사는 성령의 역사를 탐낸 게 아니에요. 스승 엘리야가 걸어간 길을 자기도 가겠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 길이 너무나 뻔한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엘리야에게 역사하신 이 성령 하나님의 그 동일한 역사가 함께하기를, 자기에게 함께하기를 구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이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주님께서 가시는 길을, 하셨던 일을 너희도 하라는 얘기고, 주님께서 가시는 길을 너희도 따라오라는 얘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종종 제자들을 가르치기도 하셨지만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일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데리고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동참케 하시는 일 뿐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한 일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냥 그대로 따라하는 일이었어요. 엘리야가 승천한 후에 엘리사가 그대로 따라한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가신 길, 나도 가는 것, 이게 제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예요. 스승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승과 제자, 배우는 자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제자란 배우는 자가 아니고 따라가는 자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님 가신 길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라 하셨느니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우리도 그 길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죠. 베드로 본인이. 하지만 여러분, 고난의 길을 가야 한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여러분 누구 하나 선뜻 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는 교인은 많은데 제자가 별로 없어요. 이게 지금 현재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인은 많아요. 근데 제자가 별로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따라야지 제자가 된다라는 거죠. 따라야지. 예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다라는, 안 따르면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의 길을 따라오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고난의 길을 따라와야 되니까 받으라고 하셨어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8장 16,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예수님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될 예수님의 길, 즉 하나님을 믿는 상속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텐데,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께서 이는 예수의 길을 따랐노라라고 증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상속자로 살았노라라고 증언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보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은 여러분 나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함께 가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엘리야가 간 길은 결코 평안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평안한 길이 아니었어요. 고난의 길이었어요. 하지만 우리 모두가 또 인정합니다. 엘리야의 삶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점철된 삶이었어요. 아시다시피 엘리사는 부유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밭을 가는데 12겨릿소로 밭을 갈았어요. 12겨릿, 12쌍입니다. 그러니까 24마리요. 24마리. 여러분, 정말 고급지게 일하던 사람이에요. 정말 고급지게. 아주 고급지게. 근데 엘리야가 와서 불렀습니다. 11개상 19장 있는 말씀이죠. 엘리야가 와서 불렀더니 그거 다 집어 던지고 갑니다. 심지어 내가 다신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결단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자기가 끌던 그 소 2마리 사람들과 더불어 나누어 먹고 끌던 이 쟁기들 다 불태워버리죠. 다신 그거 안 잡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의 삶을 살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의 삶.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꿈꾸는 엘리야가 떠날 때 그래서 갑절의 성령을 구한 겁니다. 그리고 그의 소원대로 성령께서 임하사 엘리야가 행한 그대로 그 모든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엘리사가 가는 길은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따르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가신 길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 길은 여러분 외로운 길이 아닙니다. 고난의 길도 아닙니다. 아니, 고난의 길이지만 고통의 길이 아닙니다. 고난의 길이지만 승리의 길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길입니다. 말하기는 여러분, 예수의 능력으로 능치 못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능치 못함이 없는 삶이란 예수를 따르는 삶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아 세우시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 능력이 너와 함께 하리라는 거예요. 내 능력이 너와 함께 하리라. 만약에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고난의 길은 말 그대로 고통의 길이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은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걷는 이 길이 고난의 길일지언정 고통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엘리야,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삶이었고 성경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다 부러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의 삶은 고난의 길 위에 있었던 삶이었어요. 왜 부러워하십니까? 엘리사는 부러워했고 그 길을 기꺼이 갔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두 사람은 묶여서 한데 묶여서 우리가 그토록 부러워 맞이하는 그런 삶이 됩니다. 우리도 예수와 묶인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꺼이 예수의 길을 따라 걸어가며 그렇게 예수의 그 능력이 함께함으로 능치 못함이 없는, 가지 못할 곳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 세우시는 사람,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 여러분, 우리 자신이 이 세상에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에 주일학교가 세워지기를, 후진 양성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세 번째로 이를 위해서 또 성공적인 교육 목회, 성공적인 교육 목회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마지막으로 성령과 함께 예수의 길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되기를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며 함께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간구하건대 주여,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신앙을 지키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우리에게서 여호와 신앙을 빼앗아려고 합니다. 우리의 입을 막으려고 합니다.